것이었습니다. 문화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였었는데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내용은 그 귀인이 떠났다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기까지 그 한 문화씩을 10사람이 맡겼는데, 그 맡겨진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그 귀인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의미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셨다가 이 세상에 다스리는 왕권, 심판주로서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오시게 될 때에 이 땅에 와서는 이 세상을 한 번씩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열매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첫 출발, 공식적인 첫 출발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입성하실 때에, 공식적인 첫 출발을 시작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열광적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못마땅해 하면서 좀 조용히 좀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입성을 또 잘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헌신자들이 또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주 환영을 하면서 열광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좀 특이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낙이 새끼, 조그만 망아지 하면서 이제 띠뚱띠뚱거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사실 로마에서는요, 그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대승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개선문에 입성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열광적이고 환영하는 그런 환영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딱 도열하면서, 또 전쟁터에 잡아왔던 포로들은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면서, 전리품이죠, 끌고 들어가면서 그 개선 장군은 바로 백마를 탄다든지 적토마를 탄다든지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향을 피워줍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그를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며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 사람들은 바로 개선 장군의 환영식을 잘 기억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지만, 참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기도 보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한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 오늘 보게 되면 온 무리라고 되어져 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이하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보충해서 보게 되면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칭송하는 장면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낙이 새끼 위에 안장 위에 앉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자기 겉옷을 펼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팜추리지요, 야자수 나무 이파리를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찬영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광경들, 그 그림이 여러분 그리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얼마나 열광이 넘치는지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그러한 장소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으시는, 그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환영을 받으시 되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셨길래?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자기네들이 뭘 봤냐 하면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 입성 바로 직전에 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떠서 그 찬양하고 했던 것을 그 길거리에서, 여리고성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저분은 보통 분은 아닌데, 거지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셔서 그의 소원을 풀어주셨던 그분 대단한 분이야,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직전에 무엇을 봤냐 하면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그가 죽어서 3일이나 됐기 때문에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베다니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우신 분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 바, 그들이 경험한 바, 예수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분이니까 그들의 리더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 열광을 가지고 그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나 체험하면 우리는 그를 존경할 수 있고 그를 존중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도 200만이나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합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무슨 내용이었죠?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대합창, 그것은 홍해바다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데 이제 뒤늦게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불같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야 되겠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검푸른 홍해바다. 이제 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맞아 죽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의 문을 쫙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물을 쫙 덮어가지고 그 애국 군대, 그 정예 군대들이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이 되어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경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면서 그들은 대합창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대합창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도하셨던 것들을 체험한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거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도들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할 수도 없는, 전혀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를 희한한 모습으로 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성도들은 누가 와서 너 예수님 있는 거 분명 믿어? 분명 믿지.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야. 장담을 하고 대답할 수 있거든요. 왜?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이민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민 환경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 이제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 열심히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설교자가 이제 미국에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뽑아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할 때는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걸립니다. 여기에 남아서 뿌리를 내리고 견딜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삶을 접고 돌아가야 될 것이냐, 쫓겨가야 될 것이냐, 머무를 것이냐, 이곳에서 행하는 사업을 내가 일으켜 세워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거 접고 쪽박을 짤 것이냐. 이 생사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걸려지는 것이 이민의 생활에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하면 세워지고 잘못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민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 한국에서 있었던 분들이 이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나님 매달리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서요, 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매달리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 새벽 기도 붙들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신앙하는 거죠. 그런데 이민 생활하면서는 이제 생존의 문제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확실하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셨죠? 이용규 선교사, 몽골 선교사님이 쓰신 그 책에 있는 내용 보면, 아니 이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용규 선교사님만 체험하는 특별한 일들이 아니고요,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겪고 있는, 특별히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도 거의 비슷하게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멕시코 이민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 좋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땅이 아닌 바로 이 멕시코 땅에 여러분을 심으셔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 멕시코 이민의 삶, 안전이 불안하고 사업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묶이고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고 하는 이곳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읽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책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하나님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에 살린 것을 보면서, 그들이 바디메오의 눈 뜨는 것을 보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미쳐버립니다.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 많은 무리들이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정치적인 리더로 세우려고 그들은 일심단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분으로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만 있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애굽에서 독립시켰던 것처럼 이 예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식민자에서 해방시켜서 독립을 시키고 우리의 리더로서 세울 분이 분명해 라고 글로 몰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나라, 너희 민족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온 인류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그걸 오해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멋있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 뒤뚱뒤뚱하면서 우스꽝스럽게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이제 들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는데도 힘 있는 자였지만, 전능하신 분이었지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죄인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품으시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 백성들은 여전히 자아도취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사업을 일으켜주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면 됐어. 그러니까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따라갈 때 이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신앙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복은 물론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곧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나의 친한 친구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서 있는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잘 이해해 줄 나의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날 수도 있어요. 나 혼자서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잊지 말을 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야, 주님 나중에 다시 믿을게요, 지금 익스큐즈 해주세요, 주님 이번에 좀 미안하지만 제가 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내 앞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 고난의 길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복을 받아주시길 바라는데, 두 번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주님을 향해서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좀 책망 좀 하세요,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합니까? 온 성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야기하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인데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뭐 메시아처럼 취급하라고 저렇게 대우를 하지? 정 뭔가 잘못됐어,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온성이 뒤집어질 정도로 저렇게 떠들썩하게 영일왕적으로 그들의 왕으로 예수를 섬기려고 한다면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가 가만히 있겠냐?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와서 이 시위대가 되어지고 이 데모대가 되어지면 이걸 다시 제압하느라고 얼마나 어려움이 생길 텐데, 그럼 또 피비린내 나는 일이 또 벌어질 텐데, 저 어리석게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시고 좀 조용히 좀 진정 좀 시키세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추측이 정확한 현실의 판단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이 시위대가 된다든지 데모를 일으키면 예루살렘 성에는 또 피비린내가 또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확히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는 소경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문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할 때 이익을 남겼던 사람들과 남기지 못했던 사람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귀인, 그 주인에 대한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면서 한평생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무가치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귀인은 예수님이었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지면, 예수님이 엄하고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것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인정하시면서 귀한 그 큰 것들을 맡겨주시는 분이고 나의 한평생 삶 속에서 간섭하실 분이시고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하며 살아가지요. 주님이 주신 나의 인생의 삶의 기회들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 아닙니까?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자들은 바로 오늘 나귀 새끼를 풀어라고 보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왔던 두 제자와 또 나귀 새끼를 거저 내주었던 나귀 새끼의 주인 그 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제자가 누구였는지,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던 임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름 석자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야, 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와.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있어, 가져와.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요, 남의 물건 아닙니까? 남의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그거 가지러 가서 그냥 풀어가지고 되나요? 그거 그냥 훔쳐간다고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당황하게 되잖아. 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서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난 몰라, 못하겠어. 그럼 어떡하지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볼 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 물어볼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라, 가져와라. 토를 달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야, 참, 사실 모세도요,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얼마나 토를 많이 달았는지 몰라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저는 말할 줄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요, 주님의 입으로 대언을 해야 되는 사역을 했는데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서 수습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토를 많이 다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이런 많고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더더군다나 보내졌던 나귀 새끼 주인을 보세요. 어떤 잘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르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거 내 건데 왜 가져가시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예, 우리 주인님이 쓰신다고 그러는데 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 임자가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집 재산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재산인데 이걸 가져갑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이 나귀 새끼를 쓰신다고요? 다른 집에도 나귀 새끼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거 쓰시지 아니하고 우리 거를 쓰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께 쓰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가져가세요. 얼마나 멋진 헌신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부족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사용해 주세요. 그 쓰임 받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헌신자들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사실 이름 있는 사람이 수고도 많이 하지만 이름 없이 무명의 수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단단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말 없이 이름 없이 수고하는 그런 땀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민의 삶, 이 멕시코 삶의 현장에서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나의 가정에서 간섭하시고 나의 사업에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냥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풀 죽은 식이 있지 않습니다. 활기가 눈이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잘못 알지 마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헌신의 헌신자들처럼 주님 부족한 내 나를 사용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